1월 23일 아침 변함없이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 나이 들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총 6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장남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보물과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호람이 세력을 굳건히 한 후에 자신들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함께 칼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이후에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우상 숭배의 길을 택합니다. 또 산당을 세우고 음행을 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에 에돔과 림나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여호람은 땅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에티오피아에 인접해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도 여호람은 패배했고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아들들과 아내까지 모두 사로잡혀갑니다. 여호람에게 남은 건 막내 아들 아하시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 아들과 아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호람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창자의 중병이 들어 2년간 고통스럽게 연명하다 결국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으니 장례는 치러야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안에 묻기는 했어도 왕실 묘지에 묻진 않았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하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람에게 붙은 꼬리표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여호람은 집권 초반 자기 동생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가문의 모습을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의 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한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여호람의 죄악을 사람들로 기억했고 그를 왕의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에겐 영원히 동생들을 죽인 자, 우상을 숭배한 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라는 꼬리표만 붙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여호람을 그렇게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시 끄집어내시거나 기억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진 것입니다. 죄인의 영원한 낙인이 찍혀 어딜 가도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